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복일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던지 과거에는 숟가락에다도 복을 새겨놓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밥그릇에다도 복을 세워놓고 젓가락에다가도 복을 세워놓고요. 심지어는 저금통에다가도 복을 이딴만하게 새겨놨던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식기류에다가 복을 이렇게 새겨놨을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일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벌시, 밭전, 입구, 한일, 다시 말해서 보이는 밭갈아서 우리의 입 하나 채우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행자는 다행 행자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입 하나 채운 것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냥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이 그런 행복의 개념이 되지 않고 이 복의 개념이 돈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수단, 그것들도 하나의 복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념이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좀 오래됐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들마저도 이 복을 돈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그리고 또 뭔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었을 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복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지 복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기복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예요? 기복주의가 하나님의 복, 성경이 말하는 복과 돈의 신인 만몬이 말하는 복, 이것을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서 혼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이것은 마귀의 아주 매력적인 이단교리입니다. 제가 이단교리라니까 여러분들 좀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이단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수한 말씀들이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 책무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말하지 않은 그 목적에 따라서 복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교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매력적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또 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애곡시켜가지고 성도들은 이제 기복주의를 새로운 소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으로 전달되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제사 때부터 마귀가 설계해 놓은 그러한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 가짜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런 봐보세요.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으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양 포장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허세라고 말하니까 조금 귀가 뭐라 그럴까요? 거슬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 허세라고 보여져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간증,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면요 귀를 뻑뻑 씻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생활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째 아멘이 적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이 지독한 기복주의의 때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 지독한 가짜 교리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왔고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입술에서 증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때문에 믿는 것은 탐욕을 담보로 하고 있지만,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실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과 가짜 복을 분별하고, 또 진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들여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야, 나도 그거 받고 싶다 라는 그러한 헛된 그러한 소망,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탐욕에 우리 부추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뭘 더 집중했어요? 그가 가진 어떤 소유물, 그가 누리게 되는 것들,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하면 떠올리는 게 물질의 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딱 만나자마자 물질을 요구했어요? 우리 자꾸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브라함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버리세요. 믿음으로 전부 다 헌금하세요. 그럼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물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소중한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그의 친척이 살았던 하란,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곳, 하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까딱 정신을 잠깐 놓잖아요? 그럼 바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헌금도 하는데요? 그거 말도 안 돼요. 그것은 형식이에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는 내가 보여줄 땅, 그것으로 떠나라.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란까지만 하더라도 거리가 1500km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1000km였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을 때 네 하는 순간 그는 2500km를 걸어서 그렇게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엔 치안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절과 3절을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복들 전부 다 세워놓으면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7가지 복들을 간단하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단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기복주의, 잘못된 가짜 복에 세뇌되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믿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그 첫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어때요? 하나의 민족을 만든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시조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시조가 되게 해주겠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니까 족보가 있어요. 김해 김씨예요. 예. 그 흔하디 흔한 김해 김씨인데 아버지 위에 조상을 보니까 김수로 왕이 우리 조상인데 아래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는 조류예요, 포유류예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쓸데없는 소리 아닌데 왜 이렇게 설화를 해놨지? 왜 그래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근거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설화가 있습니다. 나라가 만든 설화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 된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족보잖아요, 족보. 그래서 모든 국가는 전부 다 설화로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조상이 되겠다, 유일한 정확하게 명시된 조상, 시조가 되겠다라는 엄청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아왔던 복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민족을 이루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씨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 희생물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너다, 너 누워 하면서 칼로 죽이려 했을 때 이삭은 그에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은 구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금 이 두 번째 복,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복을 준다는 것은 너의 자손 중에서 여자의 씨, 이 메시아를 내겠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이에요. 이제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복을 약속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이 보겠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 이름을 크게 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아브라함 이름을 크게 했을까요? 크게 하시길 원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약속을 갖다가 확고하게 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24절, 2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등등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결론을 내놓으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자기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일상적인 그런 표현으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이 세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상속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렇죠? 복을 주어 너 씨로부터 메시아를 내겠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복이 되리라. 그분으로 인해서 네가 뭐가 된다?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두 번째 복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 복을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두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우리 다 같이 가서 한 목소리 읽어보기 하겠습니다. 자, 16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 그 자체가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그것을 듣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살리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복된 소리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네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복 자체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그 약속 상속받을 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이 뒤에 있는, 본문 뒤에 있는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가서 보면, PPT 넘겨주세요. 15장에 가서 보면 7절, 8절, 9절, 10절, 17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3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놨으나 새도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자, 지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희생물을 갖다가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둬요. 그리고 햇불,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사이를 쑥 이렇게 지나가세요. 홀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안 지나가요. 왜?
인간은 약속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둘로 쪼개질지언정 반드시 너와 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로부터 나올 여자의 씨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면 내가 그로 하여금 너와 한 약속을 마침내 확정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대신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정하신 복입니다. 이 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사망의 장소 지옥으로부터 구출받았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셨고 그 긍휼의 복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상속된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물통에 있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에게 빵을 주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때요? 손에 빵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어야 돼요. 텅 빈 물통이나 어떤 바구니로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흉악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흉악범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갖다가 한 소녀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아저씨한테 달려가가지고 아저씨, 불쌍한 아저씨, 전 아저씨가 너무나 가여워 보여요.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근데 아저씨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이 소녀가,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딱 달려가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또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녀가 달려가서 아이한테 그 아저씨한테, 그 흉악범한테 말하기를, 아저씨, 예수님도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세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이 흉악범을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교도관한테 말합니다. 이 녀석 때문에 앞으로 꽤나 속이 상할 것입니다. 이놈은 내가 본 죄수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짐승 같은 놈이거든요. 그런데 흉악범은 수감 기간 내내 가장 훌륭한 모범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맞출 때쯤에 되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한 여자아이가 나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나 같은 놈을 불쌍히 여겨주실까? 누구도 세상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니 내가 그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정말 과거의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요, 이 어린 소녀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복 그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게 있어요. 돈 있으면 되겠지, 권력 있으면 되겠지, 명예가 있으면 되겠지. 더 유리한 조건이잖아. 예, 맞습니다. 유리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리한 것과 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나머지 복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는 5번째부터 7번째 복, 나머지 이 3개 복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5번째 복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6번째 복은 그 반대로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 너 편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자기 아들을 갖다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잘하지 못했지만 뭔가 조금만 더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누구한테 혼나는 거 보면 되게 속상해하세요. 근데 심지어 싸움에서 누구 때리고 와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안 맞았냐? 그럼 됐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 자식 누가 맞는 거 못 봐. 내가 때려도 남이 맞는 거 못 봐. 그런데 남이 잘해주면 너무너무 그 사람도 좋아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단지 거래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기복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지금 본문 10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처지와 신분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의 아내가 예뻐요. 그래서 사라를 갖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집에 어마무시한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안락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소돔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집자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무려 5명의 왕들을 추격해서 이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전리품들을 전부 다 되찾아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늙은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에 그 왕들을 추격해서 전부 다 추푼 날개처럼 쓰러뜨리고 조카 롯과 전리품들 전부 다 되찾아왔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중요한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내 편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평강으로 인도한 복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빼앗겨서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염려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을 뭐와 더불어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창세기 26장 9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죽을까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파라오와 또 방금 전에 본문 10절 이하를 가서 보니까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겁을 먹어서 그래요. 겁을 먹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새카맣게 잊어먹게 돼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 베드로 5장 9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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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드로 5장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했어요. 걸어갔어요. 인류 세계 최초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밑에 바다를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어요? 겁이 나니까, 두려웠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은 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악. 뭐가 악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니에요. 염려가 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도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으면 기도도 감사도 간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요즘 보니까 말씀 암송한다고 정신 없으신데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장인재님은 그 기가가 딸린다고 용량이 초과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초과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할까요? 염려가 주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좀벌레처럼 머릿속에서 갉아먹을 때 그것을 방지해주고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신 복이에요. 내 안에서, 여기에서 말은 너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7번째 복은 아브라함 안에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너의 민족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누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인 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 목표 주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우쭐해요. 초등학교 때 상 받으러 전교 학생들 앞에서 딱 가서 안무게 해가지고 딱 상 받으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거의 드물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 보시기에도 뿌듯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갔을 때 다 그와 같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의 복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7가지 복,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7번째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죄를 짓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죄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확정합니다.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DNA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정하셨어요. 예지예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복하면 대표적으로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너를 따라잡으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도 그 음성을 다 들으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여러분 기도 10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기도 1시간 하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자신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전능하신 그분의 눈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신명기 28장 2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마음이 막 심장이 뛰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시간에 이미 우리 따라잡아가지고 저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었을 때 그 복이 이미 우리가 가장 필요한 미래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 복을 계속 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뭘 달라 하는 것이 이거 악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좀 하라면 손 떨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막 힘들어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얻어진 게 어디 있어요? 공부도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찍는다고 1등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를 따라잡아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여러분들께서 딱 박아두셔야 돼요.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복을 계속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별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과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섞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안락함, 편안함, 그것을 위해서 심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해가 돼서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영존한 생명을 성령으로부터 너희들에게 거두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또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 때문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다 또 구원해 주신 걸 보면서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해드려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찾아보면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고, 또 두 번째는 그분과 함께하는 평강의 복입니다. 예. 돈이나 권력, 명예, 이것은 이 복으로부터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네. 그래서 복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돈과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이라면 여러분 봐보세요. 유명한 기업인들이라든지 부자,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왜 자살하겠어요? 평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세상에서 복은 열심히 일해서 입 하나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해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받은 복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데 두지 말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의 모든 보상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더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기꺼이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려 하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마지막 순교회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크리소스테네라는 이 사람의 말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고 너무나 큰 보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하고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길들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전부 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